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휴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해놓은 시간, 그러니까 1.5km 가면 1시간이야 이런 코스로 사실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 인생을 내 계획과 내 포지션, 내 속도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을 굳이 둘 다 맞는 이야기긴 하지만 함께 걸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굳이 한 가지의 인생길로 설명해 봐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사막길로 선택을 하는 거죠.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도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참 많이 믿는데요. 제가 웃으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나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십자가 혹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걸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 방향을 보고 걷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사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죠. 아니 성경이라고 하는 명확한 고장나지 않는 나침반을 우리가 다 들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방향을 상실하고 힘들어할까? 왜 우리는 저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라고 고민했을 때 만난 책이 최근에 만났던 두 번째 책이었어요.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한 문장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문장이 너무도 감동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동적이면서 변화를 낳는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면서 뭔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성경은 믿음을 찾고 따르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타인, 하나님의 필요 세계와 관계를 맺는 삶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저 예수님을 하나님 정말 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좀 더 성경적인 믿음은 관계에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믿음의 핵심이고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믿음의 핵심이고 또 하나님이 지어주신 옆에 그 자연들 있잖아요. 이 자연을 사실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도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믿음은 신학적 신조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믿음은 관계의 확신 속에서 산다는 뜻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당신의 전 존재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관계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요 진실한 관계다라고 이 책을 썼는데 진짜로 저는 너무 잘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사실은 뭔가 기도를 되게 오래 하고 내가 무릎을 되게 오랫동안 꿇고 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물론 이런 것도 믿음이죠. 근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로 잘 드러나는 것은 결국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혹은 신앙은 혹은 설교는 가끔 믿음은 뭔가 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되게 막 하나님을 무조건 찾아야만 하고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이고 부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 학자는 그것도 믿음이지만 더 중요한 믿음은 관계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옳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 알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옆에 있는 친구가 아파. 근데 나도 마음이 아파. 근데 이건 올바른 믿음인 거죠. 내 친구가 3주째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 근데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왜 이 친구가 3주 동안 얼굴을 안 보이는지 궁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막 사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되게 분리수거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이 조금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출연의 주제 PPT 완전히 하고 다음 보시겠어요? 다음 이렇게 네, 주제. 우리 이게 주제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적어보고 나서 몇 번 질문 받아들면 이 질문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사랑하는 것과 이름을 부르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것과 수련의 주제인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라고 질문을 제가 한 3번 정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구절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줬으니까 너희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이 친구는 잘생겼기 때문에 좋아하고 이 친구는 나랑 조금 멀고 나랑 학교도 다르고 해서 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랑을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사중학교에 와 있는데 앞에 그냥 나가서 아무한테나 붙잡고 이 더운 여름 가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저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미친놈이라고 할까요? 승빈아 한번 해볼래? 아니야? 사랑은 관계가 되는 사람끼리 할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이 나가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저 미친놈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더운데 그냥 손 흔들어주고 같이 그냥 웃으면서 하겠지만 마음의 심적인 진짜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예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표현은 예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이 진짜의 사랑은 사실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동규쌤 되게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동규쌤과 저의 관계가 물론 깊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규쌤이 재작년 수련회 때가 진짜로 남모르게 되게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저분은 진짜 대분이다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되고 저분의 행동과 저분의 행실과 저분의 원인이 보이니까 제가 좋고 그런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모든 관계의 기본은 그래서 사랑의 기본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는 어떻게 생기는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첫 시간에 이름이에요. 이름을 불러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 이래요. 모든 건 사실 이거예요. 이름을 불러야 이름 부르는 것 때문에 관계가 생기는 거고요. 관계가 생겨야 그 관계 때문에 사랑도 사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기가 위한 첫 번째 걸음이고 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 주제가 이름을 부르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성경에는 이름에 관한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일단 저의 이름으로 시작해보죠. 이번 제 이름이 뭐죠?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네, 제 이름이 뭐죠? 내 이름 뭐라고? 김정준. 네, 죄송해요. 화내지 말고요. 여러분, 제가 고등부 설교 때 네임아웃을 한 것 같은데 원래 제 이름이 김종준 아닌 거 아시죠? 제 이름이 뭡니까? 제가 고등부 설교 시간에 말하지 않았나요? 했죠. 제 이름은 원래 진짜 족보의 이름은 김종준이 아니라 김춘식입니다. 저는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으로서 진짜로 저는 뼈대 있다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판서 목화 깃발지 13대 손으로서 여기 김치가 아니라 와, 갑자기 기분 화가 났어요. 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저희 가문의 PR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한국을 쓰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잠깐만 표현해 주면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뼈대 있는 가문의 특징이 뭐냐면 뭡니까? 돌림자를 쓰는 겁니다. 학렬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덕파송과 13대 손인데요. 12대 손들의 돌림자는 국홍자예요. 그래서 저희 어른들은 전부 다 홍자를 써요. 홍국, 홍도, 홍성, 홍진 이런 식으로 홍자를 이름이 뼈를 받고 태어납니다. 13대 손인 저희의 돌림자는 식자. 그래서 저희 형님들은 다 식으로 끝나거든요. 관식, 영식, 정식 끝나는데 마지막에 좀 춘식으로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한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춘자가 무슨 춘자예요? 봄춘자예요. 식은 무슨 식자예요? 네? 식물식. 그 다음에 세울식자예요. 저 식자. 그러니까 이름은 너무 예뻐요. 봄을 세우다. 봄을 심다. 여러분 정말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뜻이 좋다고 막 지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식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춘식이라는 인형이 있어가지고 조금 다르긴 한데 여러분 춘식이라는 이모티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춘식은 진짜로 이름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도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딱 갔는데 이번 주 예배가 너무하게 왔지 김춘식 목사님 나오셨어요. 예배 시작 전부터 막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누가 하셨냐면 할아버지가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애 이름에 김춘식이 뭐냐. 나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쭉 학렬을 시켜서 막 앉아 계실 거 아니야. 옛날 어머니처럼 쭉 앉아 계시는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발 발언했어요. 나는 내 손자한테 식자 돌리면 특히 춘식이 아니면 못 준다. 나는 정준이라고 지을 거야. 라고 해서 진짜로 이름을 정준이라고 지어버리셨고요. 족보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다르게 쓰는 얘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 동네 나갈 때마다 정준이라고 이름을 불러버리니까 동네 모든 어른들이 제 이름을 정준이라고 했어요. 근데 족보에서 제 이름을 정준이라고 찾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김준식 올라갔습니다. 진짜로 할아버지의 결단 덕분에 저는 이제 정준이라는 되게 바를 정자의 높은 줄 사실 뜻만 보면 저게 더 예뻐요. 그쵸? 봄을 세운다, 봄을 심다 이거 참 예쁜데 근데 이제 어쨌든 부르면 어감이 별로기 때문에 정준이라고 바꿔줬어요. 바를 정자의 높은 줄자에 써서 그런데 정준 이렇게 부르는 게 저희 이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저희 이름 춘식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노력과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춘식으로 키울 수는 없다라고 한 노력 덕분에 계속 정준이라고 이름을 불러가지고 부르고 불러서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저를 정준으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성경에 보면 부르는 예가 진짜로 중요한 예가 한 가지 등장해요. 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이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왜요?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사울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해. 왕 바꿀래. 라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고 시켜가지고 사무엘에게 가서 야 있잖아 너 내려가서 새로 세울 왕에게 기름 좀 부어라고 하셨어요. 기름을 부은다는 뜻은 새로운 다음 왕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살았는데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굉장히 센세이션한 대답을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어쨌든 사울이 그 말을 들고 이새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새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라고 하니까 더 놀랐겠죠. 이새가 되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세울 사람이 누구일까? 내 아들들 중에서 누가 다음 왕이 될까 고민을 하면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라고 되게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성경에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16장 6절은 엘리압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첫 번째 아들이니까 당연히 사무엘에게 먼저 갔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 보니까 사무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다음 왕을 세우니까 너무 뽀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죠. 와 엘리압이면 다음 왕 하면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압 세우셨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것을 봤어요. 7절 다음 절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사람을 외모를 보느냐 나의 왕 중심을 보느냐 하시라. 무슨 말이야? 잘생긴 거 아니야? 나 걔 선택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또 다음 아들이 왔겠죠. 두 번째 아비나답도 왔습니다. 근데 아니래요. 삼마도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아니래요. 이름 있는 아들들이 다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쭉쭉쭉쭉쭉 가다가 마지막까지 좀 온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세 번째 아들 이후부터 아예 이름을 말도 안 해요. 그냥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그 다음 아들 이렇게 말을 하지 첫 번째처럼 누구 아비나답 다 이렇게 이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뽑히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아들이 지나갔는데 뽑히지 않았으니까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셨는데 왜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고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아빠였던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들이 한 명 남기는 했는데 그 애는 지금 뭐하고 있다고? 멀리서 양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이들은 보여주기 부끄럽다는 이야기, 이름을 소개하기조차도 부끄럽다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아이를 소개할 때 이름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카톤이라고 하는 말을 소개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잘것없는 애, 특별하지 않은 애,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 애라고 할 때 쓰이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아들을 소개하는데 이름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카톤인 아들이 저기서 양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결국은 부르면서 불렀고 마지막에 왔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간다. 이게 왜 굉장히 놀라운 거냐면 여러분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카톤, 보잘것없는 라고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잘생긴 거 필요 없고 키 큰 것도 필요 없고 똑똑한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저 아이를 내 다음 왕으로 세울 거야. 저 아이가 바로 다윗이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불렀을 때부터 그 다윗을 소개할 때 하카톤이라는 말이 없어지고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말씀의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무려 구약에서 600번 이상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도 60번 이상 다윗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제 이름 다윗 내 왕으로 세울 거라고 불러줬더니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된 거예요. 꽃이 된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김준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진짜로 좋거든요. 딱 다윗의 인생이 김준수님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카톤이라고 하는 존재밖에 안 됐어.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어왔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름이 불림을 받고 인생이 완전히 변한 이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누군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아는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존재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한 분의 한 분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1박 2일 동안 그런 삶을 간직하시면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된 사람이지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내가 진짜 꽃과 같은 존재가 된 사람들이지라고 하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이요.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보면 자존감 섹션이 진짜로 많습니다. 매대 하나 전체가 자존감 섹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자존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현대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진 현대인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자존감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존감은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저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래서 내가 하찮은 하카톤의 인생이었는데 하나의 온전한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존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꽃처럼 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라고 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뭔가 저한테 해결해 주세요, 제발 하나님 이거 하셔야 돼요, 저를 제발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받은 우리가 그만큼 베풀고 그만큼 남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이름을 부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남들의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먼저 부르자고요. 수련회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나 물좀 주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목이 넘어요. 김필식 목이 나가고 하지 마요. 김 10회사 갈 거예요. 무조건 안 되게 막을 거예요. 그러지 마요. 사실 저는 저의 이름이 김정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족보를 보고 나서 제 이름이 김정식이 아니라는 사실 6년 전에 알게 되었어요. 내 이름은 김춘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6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몸에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지만 사실 마음이 많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워도 그렇게 지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때는 좀 반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부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요,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좀 부릅시다.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의 이름을 좀 부릅시다. 그렇게 하면은 이번 수련회 자체가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아니, 이름이 맞죠. 또 여러분 보면 자꾸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기억하시더라고요. 저 제발 이름 저런 거 기억해 알겠죠? 본문, 제목 뭐 이런 거 기억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제 이름은 정당하게 부르시고요. 정확하게 족보에 올라간 이름 말고 인칭에 올라간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친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박 2일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서 진짜 바쁘신데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말씀 잠깐 한마디 해주시고, 원래 지금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제 주제 강의 마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여기가 지금 고등부 맞아요? 네! 고등부에서는 이렇게 박수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제일 소리 큰 데가 유년부였는데 고등부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니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봤던 모습하고 달라. 그런 눈빛이 달라요. 그런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곳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진지한 여러분 때잖아요. 어떻게 살까, 어디를 갈까, 어떤 대학을 갈까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번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결정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생각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마음도 복잡하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야 할 방향을 얻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작심하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생각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일평생 동안 앞만 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지금까지
여름 수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의 가야 할 길이 결정되었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 대흥교회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다 그런 은혜, 그런 경험,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걸어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올 때 변화된 모습으로 기뻐 춤추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등부 화이팅 합니까? 네. 쑥스러워요? 할 수 있죠, 그죠? 네. 제가 고등부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손을 높여들면서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고등부! 파이팅! 연습이었어요. 진짜 한번. 고등부! 파이팅! 좋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휴식 시간입니다. 아이스크림 있을 거예요. 월드콘은 여기서 먹기 뭐 틀릴까봐 주방 용도로 사왔으니까 월드콘은 교회에 돌아가서 하겠습니다.